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환영하시면서 그 다음에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말씀 속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독님 오른손 들고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지난 봄부터 약속을 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또 너그러 오신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번번이 이 약속이 깨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을 추수감사절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인성이 아주 탁월한 담임 목사님 또 그런 목사님의 뜻을 잘 따라주시고 너그럽게 협력해 주시는 장로님들 또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얼굴이 어떤 분들일까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데 이 인사를 한번 옆 사람과 하면 좋겠는데 뭐 입을 가려서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은데 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저도 마스크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교하는 세상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귀를 막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입을 막으라고 했으니까 귀로 들어오면 되니까 귀나 눈을 막으라고 했으면 참말로 아주 곤란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입만 막으라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 참 좋은데 입을 가려놓으셨으니까 할 수 없이 듣기만 하시면 속으로 아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네. 잘 들리지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셔서 그래. 그래도 제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금년에는 비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아주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우리가 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풍성하게 주시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어린아이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아주 귀한 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내봤어요. 이렇게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이렇게 거두는 때 이런 늦가을 벌써 입동이 지났으니까 뭐 가을도 지나간 거죠 벌써.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추수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날 이런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계절에 가장 알맞는 말이 어떤 말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적합한 말일까 생각을 해봐도 감사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날 매일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로부터 말할 수 있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마운 마음에 감사합니다를 안 하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은 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은 오히려 좀 덜 하는데 감사합니다는 하루를 지나고 보면 꼭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감사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우리 군산도 좀 어려운 편이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 전 국민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깃들여 있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난관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한 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씀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라고, 범사에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일이든지, 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좋을 때는 감사하기가 그래도 낫지만은 참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을 때는 감사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래도 감사라는 거야. 어려울 때라도,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다 감사라. 그래야 왈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운 때가 문제지. 어려운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그 이면에는 초점이 어려운 때도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어려울 때도 감사하자 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또 그런 진정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 그 출발점은 언제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들 가슴에서 진정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왜 그것을 생각할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180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면 다시는 원로를 부르지 않을 테니까. 첫째는, 진정한 감사의 출발점은요, 자기가 받은 복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365일 감사라고 하는 전광 목사님의 책 속에서 제가 이런 한 자매님의 신앙 간증의 고백서를 봤어요. 한 자매님이 아이들 셋을 거느린 자매님인데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 짜증도 나고 속상할 때가 많아. 근데 애들이 얼마나 부산덩어리인지 신발을 사주기만 하면 금방 내 빵꾸를 내놓고, 사주면 또 떨어뜨려 놓고, 생활은 너무 어려워. 그런 가정이에요. 그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세탁기도 얼마나 돌려대는지, 애들이 금방 옷을 후질러 오니까 세탁기도 고장 나버렸어. 산란이 돈이 있어요. 아유, 큰일 났어. 근데 광고지를 보니까 마침 중고 세탁기를 누가 처분하겠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그걸 보고 냉큼 달려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집도 넓고 우리 교회처럼 참 아주 상큼하게 단장을 해놨는데 가구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그 가전제품을 보니까 부자야, 부자. 그래서 주인 내외를 만나 자기가 오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고 말문을 텄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그걸 얻으러 왔으니까 궁색한 소리 할 수밖에 없죠. 네, 생활이 참 어렵다고. 이 댁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참 좋은데 어렵습니다.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도저히 뭐 색을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광고를 보고 왔노라고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얼마나 개구쟁이들인지 남은 하는 게 없다고. 아주 특별히 운동화 세대기도 바쁘다고. 사주머니 금방 떨어지고 금방 나들나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서글픈 심정을 하소연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인 댁 아주머니가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못쓰게졌죠. 조금 있다가 그 바깥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12살입니다. 근데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자네들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딸아이가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던 모양 같습니다. 이해하시라고. 그의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지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전과 다름이 없이 신발이 동서남북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여다가 보니까 이 신발 저 신발이 코가 앞에가 빵꾸난 게 있고 뒤는 나달나달하고 떼꾸장문이. 여러분 신발 보면 그렇잖아요. 운동화 애들 운동화 크게 막 동서남북 같은. 그걸 점점 주워서 제자리에 놓으려고 그렇게 줬다가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그 신발을 줬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그 신발을 가슴에 안았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멍 난 신발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게 틀림이 없군요. 얼마나 나가서 뛰고 달렸으면은 신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애들을 주셨군요.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불평했던 걸 용서해달라.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자식을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까 갔다 와본 집이 참 부자고 부러웠는데 그 집 재산을 다 준 것보다도 우리 집 이 아이들의 건강이 더 큰 축복인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 집 재산 다 줘도 건강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집에 부잣집에 못지않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눈물로 감사한 겁니다. 그날부터 엄마가 그 감사를 하고 나면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싹 바꿔졌어요. 180도 바꿔서 기쁨이 가득하고 엄마가 밝아지니까 집이 밝아지지요.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되지요. 그 집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그래, 잘 됐기 때문에 간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진정한 감사가 시작돼요. 그러고 나면 어떠냐? 내 생활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해져요.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 집사람이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제가 이제 한 해 뒤에 이제 늦게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68학번 성중경 목사님이 우리 동기입니다. 아시죠? 네. 인천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글리 이제 오셨었는데 우리 사람이 오늘 아주 3시간, 2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진짜 뭐 전화도 별로 안 온다더니 그렇더라고. 맨날 띵동에서 보면은 원로 목사님들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보내는 거 그거 누가 받지도 않을 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분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밤낮. 그러니 뭐 재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일 다 하는 거. 우리는 손녀를 보러 이제 춘천에서 원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손녀가 셋입니다. 6학년 지금 4학년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생.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차츰 그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 일이 생겨서. 나한테는 직업 있어요. 그래도 돈을 안 받지만 애들 돌보는데 우리 집사람 보조예요. 밥 해놓으면 내가 막 먹이고요. 예. 숙제할 때 제가 옆에서 봐주고 그게 하루의 일과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쓸모도 없는데 나가라 소리 않고 밥을 아침 저녁 점심 내가 미안해서 사무실로 나가요. 사무실 하나 우리 후배들이 얻어줘서 걸리 가서 내가 알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것저것도 하고 그 아침 저녁 아주 밥을 잘해주니까 내가 밥을 꿀맛같이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아마 놀랄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저렇게 잘 먹을까. 꿀맛 같아. 사모님이 밥 못 해주는 집도 여러 집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우리 집사람이 밥 잘해주고 뜨뜻한 밥 잘해주니까 먹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건강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예, 얼마나 고마운지. 잘 우애해야 돼.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보세요. 제 얼굴 봐서. 은퇴 목사가 뭘 좋을 게 있겠습니까? 저 행복해 보이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빨리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진정한 감사는 인생의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잘 되는 성공의 정점에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그래요. 성공의 정점에 갔을 때 감사하죠. 바이든은 웃고 트럼프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 사람 기도하면서 기도받고서 대통령 나왔는데 진짜 안 믿은 모양이에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성공의 정점에 한 정박됩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한 것은 언제냐?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빈손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참 이 감사절 의미 있는 감사절에 이 얘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니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욥기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어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참 고달프네 고난의 인생이야 할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다
욥을 얘기하게 됩니다. 욥은 어느 사이에 고난받는 인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 이유도 몰라. 이유도 모르는데 평생 이룩해 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금이야 오기야 기르고 하나님 앞에 매번 번제를 드리며 혹시 죄를 졌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며 10자녀를 기르는데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억장이 무너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돋아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성한 곳이 없어 다 고름이 터지니까 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어도 이게 시원치 않아. 밤잠을 못 이뤄요. 얼마나 그 모양이 참 처참한지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단 2마디 합니다. 그 2마디 말씀을 말씀드리고서 제가 끝내려고. 끝낸 내 소리를 계속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첫 마디가 뭐냐면, 재산 한꺼번에 다 잃고 아들이 7, 딸 3, 10남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버렸어요. 얘기를 종에게 듣고,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런 부잣집이고 의인이니까 얼마나 좋은 옷 입었겠어요. 다 찢었어요. 다 찢고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울어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재산 다 이루고 가진 거 재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10 아들 딸을 다 잃었으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빈손이 됐어요. 참 살 가치가 없다 느껴질 만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 자기 머리털을 밀고 다시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자, 눈물겨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사람 모습. 그러나 그의 경건한 그런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참 진짜 영적 영혼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델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발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 그 순간에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사람, 빈털터리가 되거나 건강을 다 잃어버렸었거나 했다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날은, 그런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한 톨도 감사해.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생면부지의 인생인데 남녀가 만나서 짜증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우여곡절 어려움도 많았지만 같이 살아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아. 믿습니까? 이게 다 기적입니다. 이게 다 기적이에요. 잃었던 사람이 다시 그것을 새 출발점에 서면 이게 기적이에요. 이 원로 목사님 가운데 교회에서 600만 원을 매월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감독을 지낸 분이에요. 원주에 계세요. 3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은 간병비, 몸을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600만 원 받는다는 돈이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부럽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은퇴한 지 80이 넘었죠. 이제 우리들 원로 감독들 모임에 보면은 그 사모님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했던 사모님이에요.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기가 팍 주고 있어요. 내외 나와 있는 감독들을 만나면 반 웃음 반 슬픈 표정이에요. 나만 그렇게 봤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가 팍 꺾인 그런 모습으로 혼자 나와서 인사. 그 목사님은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매번 간병사가 다 돌보고 있어요. 중풍을 와가지고. 그분의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어디든지 갈 수만 있다면이야. 그게 기적이에요. 그분에게는. 우리하고 같이, 저는 원로 목사 교회에 같이 원로 목사들끼리 모여서 드린 예배에 그 교회 가서 지금 목자들 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1년이 채 못 됐는데 제가 가서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만 못 나오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황반이 생겨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못 하잖아요. 운전을 못 하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볼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난 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가진 것이 뭐가 있고 이게 뭐 내가 하는 일도 없고 이게 뭐야, 내 인생이, 그렇게 속으로 마음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몸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뻔하고 질병에 쌓여서 돌아갈 뻔했던 욥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훨씬 더 좋습니까? 그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좋은 복받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꽃동네 음성이라는 데 아시죠? 네. 그 꽃동네 지금 불황자들이 한 5천 명 정도를 이제 거기서 거느리고 보살펴주고 있는 오신 분님이 이렇게 하는, 이제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그게
꽃동네가 된 원인이 최귀동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름도 귀한 집 아들이라 귀동이라고 줬어요. 부잣집이었습니다. 6.25 때 6.25가 지나고 6.25가 나고 아들이 이제 이 귀동 씨가 군대에 갔다 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이 온 데가 안 데 없어졌어요. 재산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됐어요.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가서 얻어다가 다리 밑에서 운거하면서 거기 못 얻어먹는 사람들한테 얻어다가 먹이고 남은 거 자기가 먹고, 그런 것을 누가 유심하냐면 오신부님이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빈일천막을 시작해서 그런 사람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꽃동네입니다. 근데 그 최기동 할아버지가 천주교죠. 거기가 그 믿음을 갖춘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얘기를 남기고 죽었어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들을 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요 기적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배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여기다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꽂고 있으면 2, 3m 있는데도 선배님 뭐 그럼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도 기적이요. 고마워요. 마음을 조금만 낮추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알몸이었다는 그런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다 하고, 야, 자식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마음, 그 출발점은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밑바닥에 내려가 보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때,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짜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참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아, 이랬구나. 제가 밝아 보이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난 전에 현직 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도와서 목회를 하니까 고맙게 생각됐죠. 지금은 진짜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우리 집사람 처음 듣는 거예요. 얘기. 참 우애해주고 싶어. 우리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을 보면 알 거야. 그전과 지금이 다르니까. 정말 고맙게 느껴지고, 내게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도 고마워. 내 친구 목사 중에서는 사모님이 누워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빵 먹는데, 점심 먹으니까 점심 떡 먹는데, 저녁은 뭐 밥 한 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야. 난 눈물 나게 고마워. 늙지 마. 늙는 건 내가 늙을 테니까 당신 늙지 말고, 주름살도 지지 말고 언제나 이뻐. 내 가슴에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은퇴하고 나는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가 알몸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함을 발견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적을 보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